마태복음 15장에서 정리하면서 연구하면서 6가지의 큰 주제를 선택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은 곧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에 관한 교훈, 네 번째로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 다섯 번째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 신성이네요.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서기관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서기관들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은 지금 저 갈릴리 그 북쪽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 나왔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거룩한 자라면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고 무엇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하고서 말하자면 브레임한 거죠. 비난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말하고 그 구전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데, 그 전통이 지금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미슈나인데 영어로 번역된 것은 탈무드를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힐난하는,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섬기고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통도 중요하지만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전통도 중요해요. 장로교는 장로교 전통이 있고, 또 감리교는 감리교의 전통이 있고,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지켜오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진다면, 무시되어진다면 그 또한 좋은 것 아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10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그 사실을 가지고 해석을 해 주시죠.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의 성격의 차이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음식이에요. 그렇죠? 음식은 위를 통해서, 대장을 통해, 장을 통해서 다 이제 변으로 나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로는 사람을 더럽게 못한대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죠, 말.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 뒤에 이렇게 더 설명을 하시죠. 더 설명하니까 그때 가서 또 그 부분은 나누기로 하고 그냥 지나갈게요. 이에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13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뽑히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은 그거는 뽑힐 수 있다. 그렇죠? 뽑히지 않는 것과 뽑힐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누구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뭐 듣기 싫었겠죠. 바른 말 하면 사람은 듣기 싫어요. 자기 아픈 곳 찔리면 좋아하나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러죠. 기도하죠. 시험 안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른 말 해줬는데, 유익하라고 해줬는데 못 받으면 그 시험거리가 돼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찔렸죠. 그리고 마음속에 가시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14절에서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돼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맹인이 돼요. 그러시네요. 어떤 맹인입니까? 그 사람들 보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갈릴리 북부까지 왔으니까 분명한 육신의 맹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 맹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육신의 불구인 장애인인 맹인이 있는가 하면 영적 맹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지요. 그러면 나는 영적 맹인인가 아니면 눈을 뜨고 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가 분별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영적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은 거를 가지고 다 갖다 지적하고 잣대를 삼고 해석을 하면은 그거는 어쩌면 맹인이 하는 짓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인도하는 자와 인도함을 받는 자가 다 어떻게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렇잖아요. 못 보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 가다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죠.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범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적인 학문도 필요해요. 그건 세상을 사는 지혜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영적 눈이 열렸어야 돼요. 떠졌어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눈이 열린 사람이 영적 교사의 자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죠? 음식은 입을 통해서만 들어가요. 요즘은 뭐 튜브 통해서도 집어넣기는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고 그렇죠? 가장 정상적인 밥은 입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정언과 비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이제 한 단어가 나오는데 중요해요. 마음에서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학술적인 정의로는 마음을 그렇게 국어사전에는 정의했대요. 본성, 품성, 그 다음엔 감정, 생각을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학술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그 성령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성도의 관점에서 이 마음을 한번
정의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로는 mind 아니면 heart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heart는 뭐예요? 심장을 말해요. 가슴을 말해요. 마음을 말해요.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며 우리 육신 안에 있어요. 그렇죠? 육신 안에 있는데 그러면 어디? 이 마음이 있는 플레이스가 어디냐 말이죠. 어떻게 생겼느냐? 누가 주관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살면 참 좋죠. 저 중국에 있을 때 한번 미국 갔다가 돌아오다가 중국으로 바로 갔어요. 그래서 저 인천공항에서 새벽 5시에 도착했다가 심양 가는 대한항공이 10시 몇 분인가 가요. 그러니까 한 5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었죠. 대한항공 그 라운지에 들어가서 도대체 마음이라는 건 뭔가? 성경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내가 알고 싶어서 마음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문학서 중에 잠언서와 전도서에서 마음의 교훈이 많이 있던 거로 기억해서 그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하고 전도서 1장부터 마지막에 12장입니까? 그걸 다 읽으면서 마음이 나오는데 언더라인을 하고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잠언서에서는 잠언 4장 8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시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어디서? 마음에서부터. 자, 그 다음에는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마음이 참 소중하다고 본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영적인 정의로는 그러면 목사인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종이고 한 너는 이 마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목숨을 내놓고도 주장할 수 있는 내 정의는 뭐냐 말이죠. 나는 그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다.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 이 우리 육신 안에 있기는 있는데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다 하는 주장을 너는 그럼 무엇을 가지고 그 주장을 하느냐? 내가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이건 이래서 이렇다 말해야 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리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내용들이 뭡니까? 다 10계명 중에서 있는 말씀들이에요. 10계명 중에서 있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는 이런 것들이 입으로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것이 죄된 것이 나온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몸을 전으로 삼아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모르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렇게 이 마음속에 주인이 악한 자였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의 씻음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누가 거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 것을 보자면은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모습과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그 말씀의 모습이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한번 보실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잃어버린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마음에 누가 주인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의 모습을,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의 고백과 그 열매는 어떤가 한번 말씀을 통해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자, 빌립보서 2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에서 나타난 모습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이 성도의 삶의 모습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마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은 전혀 완전한 반대죠. 그렇죠? 완전한 반대예요. 자, 고린도 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제 저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서 기록해 주신 이 입에서 나오는 것, 죄된 것, 악한 것이 왜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그거를 보면서 내 지금 믿음의 순전함, 성령 충만함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교훈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안 나오느냐? 나와요. 그럼 왜 나오느냐? 성령이 소멸됐거나 그럴 때 이전에 있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본성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제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성도는 어찌하든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입으라. 그러시잖아요. 성령 충만하려면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 그건 뭐 다 아는 건데 나는 이제야 깨달아요. 아무리 값진 보화가 있어도 내가 그거를 공부해서 깨달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 것은 아니고 나와 상관은 남의 거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유익함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성경 공부에 치심을 두는 것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다. 나는 그렇게 정의해요. 세상 것들 아무리 들어봐도 거기서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지식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짓는 그런 교훈들은 많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적용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바른 영적 해석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의 중요성, 마음의 주인은 누군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주인은 두 주인이 있어요. 한 주인은 하나님, 한 주인은 사탄 마귀. 그러면서 또 철없을 때는 내가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뭐 자기가 운전해 나간다고 뭐 그러기도 하기도 하죠. 뭐 어릴 때는 철없을 때는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허상과 실상을 구분해서 실상을 붙들고 실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고 행복한 자지요. 예. 그래서 그런 삶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라고 한다고 성경 맨날 끼고 다닌다고 가까운 건 아니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고백이 그래요. 우리 아내가 당신은 참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나는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난 어둔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둘이 말하면 공부하는 데는 난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뭐 상층이 아니에요. 상중하라면 나는 중등급이면서 그 상급에 이렇게 그레이드, 그리고 중급의 좀 탑 그레이드,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일 거다. 그렇게 나를 정의해요. 내 실력을. 이제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다 잊어먹고 그냥 앞을 바라고 열심히 가는데 꼭 해야 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렇죠? 그가 와서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들을 은혜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뭐 이만하면 됐지 하면은 그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죠.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생각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넘어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다는 것은 겸손의 정의가 나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첫째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스스로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구원받기 전에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연약해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나는 그렇게 정의해요. 모양 내고 어떻게 해서 그 겸손입니까? 아니요. 그건 세상적인 겸손의 정의예요. 성경적인 겸손의 정의를 가져보자 말이죠. 그 다음에는 21절부터 28절까지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딸이 귀신이 들렸네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왔네요. 그럼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래요. 자, 가나안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와서 점령해서 산 본래 땅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날 롯과 아브라함의 양들이 많아지니까 종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한테 야 조카야 우리 이렇게 삼촌과 조카 사이에서 우리 종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이민족들이 이 땅 사람들이 보면 그거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근데 순서를 네가 먼저 택해라. 내가 좋은 곳으로 내가 택해서 가면 내가 만약에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만약에 동쪽을 원하면 내가 서쪽으로 갈 거야. 양보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롯은 어떻게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거기가 천국 같아 보였대. 거기는 물도 많고 곡식 풍성했던가 보죠. 그러니까 삼촌 나 저쪽으로 갈래요. 그러니까 너 가라. 외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 하란에서부터 내가 데리고 와서 애굽도 가고 말이지 이렇게 같이 그래 했는데 조카를 보내놓고 나니까 외로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동서로 한번 걸어봐라. 내가 걷는 땅, 내가 밟는 땅 다 내게 줄 거야. 내 후손에게 줄 거야.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근데 본래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악했어요. 여기 19절에 나오는 그런 행위를 다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땅에다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옮겨서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의미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팔레스틴 그 가나안의 족속 중에 한 여자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가나안 여인을 해석하려면 요한복음 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셨을 때 수가성 여인에게 납을 좀 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여자에게 어떻게 말을 겁니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는 걸 보면은 여기 가나안 여인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주님을 하고 인정하네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청원은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꾸도 안 하시네. 대꾸도 안 하셨어요. 23절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과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근데 여자는 포기하지 않네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4절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네. 대답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전에는 자기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다면 지금은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주님이라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민족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 그런 방법일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하네요. 그렇게 와서 절절하게 절실하게 그러는데 이것이 마음에 없는 입에서만 나오는 거냐. 아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사야의 예언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내가 정말 마음에서 철박해서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내 딸 고침받기 위해서 입에서 나오는 그런 가식적인 말이냐. 그걸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맞습니다. 난 개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나는 예수님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니까 나도 당신에게서 오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두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즉시 현장에는 안 있었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29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역이 기록되어 있네요.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신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자,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4절에서 말씀하신 맹인은 영적 맹인이라고 제가 정의했어요. 근데 여기 29절부터 31절에 나온 병든 자들은 육신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 맹인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고 육신의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도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질병 들었을 때 치료 받아야 돼요. 받으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귀신 들린 거를 현대의학이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잖아요. 왜? 영적인 일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셨거든.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과
육신의 질병, 이 모두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완전한 치료자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며 사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를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저희 딸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감기 들으면은 그 딸은 고추장을 막 먹어요. 그러면서 학교 갈 때 아빠 왜? 나 기도해 주세요. 나 기도해 주세요. 어리지만 아빠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의 예언과 같지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해도 마음으로는 떠났도다. 이런 사람 데리지 말자고요. 잠깐 살다 떠나는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면서 주님 섬기는데 왜 이런 엄청난 보화를 내게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누리고 산단 말입니까? 억울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32절부터 38절까지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에 차게 거두는, 그리고 먹은 자들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남자 장정만 4,000명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4,000명을 먹였는데 거기에 어린이와 여자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7 광주리였다. 14장에는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나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완전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으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었다. 그 사실을 우린 믿어야 해요. 이제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마치고 나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사명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동안 사역하는 순간, 그 시간 동안 한순간도 예수님은 그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역사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떠셨을까?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간의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걸 요즘은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디까지 깨닫게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환경에서 이 사역들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서도 보면 사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해석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내게 적용해야 된단 말이죠. 내게 적용해야 돼요. 내게 적용해야 돼요. 나는 요즘 그렇게 고백해요. 내 남은 인생이 길면 10년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전일 것이다. 그러면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맞는가? 내 후손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서 유익함을 나누고 떠날 것인가? 그게 과제예요. 그 싸우는 것이 이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하나님 지혜 주세요. 여건 주세요. 그러면서 지금은 건강과 싸워요. 어떻게 싸우느냐? 치열하게, 맹렬하게 싸웁니다. 건강이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 나를 붙잡아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안 돼. 안 돼. 나는 떠나는 날까지,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야 돼. 그러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약하게 하는 그런 세력을 명령하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너 내게서 떠나. 나 할 일 있는 사람이야. 이 일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와 그걸 구해요. 나 기도해요. 여러분들 보고 맨날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 꼭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될 수 있는 것,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걸 기도해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 땅에 사는 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안 돌보는 아버지가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요 다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이 땅에 온 사람은 우리 조상들이 살다가 떠난 것처럼 반드시 갑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이 가장 큰 숙제 아닙니까? 그것을 생명 있는 날 동안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자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상고하였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있는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열매는 무엇인지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